입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된 시편 119편 답관체 형식의 시. 오늘은 15번째 자음인 사메크, 이 15번째 자음을 머리 글자로 해서 기록된 시입니다. 15번째 시입니다. 제가 113절부터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13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예, 두 마음을 품었다. 이 문장이 똑같이 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직면한 너희가 언제까지 이 중간에서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또 어, 바알과 아세라, 이 두 대상에게 마음을 같이 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장을 그대로 거의 사용해서 이 두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을 직면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 완벽하게 하나님을 차단하고 떠나는 경우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와 이스라엘로 이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됐었거든요. 근데 북쪽에 있는 나라를 어,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했는데 거기에는 여로보암 왕이 어, 성소에 가지 못하게 그 국경을 차단하고 어,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대신 예체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통째로 다 떠나버린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처음 지날 때는 뭐 어색했겠지만 시간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송아지를 섬기는 그 일이 그들에게 그냥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진배 없이 된 거죠. 나중에 어, 히스기야 시대 때 남유다의 그 유월절을 지키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개혁이라고 할까 그런 어, 모임에 이 남유다의 어, 어떤 파발 같은 것들을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초청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막 아무것도 흔적도 남지 않고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이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섬겼던 그런 부분들의 잔재를 그대로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그리고 염원 이것과 결합시켜서 우상을 이렇게 새겨놓고 거기다가 야훼라는 이름을 항상 붙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탈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것과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그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우리의 영혼의 집합체인 이 우상의 영향성이 떠서 이게 어, 하나님을 수단 삼고 그들 중심 안에서 나온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믿는, 그들이 따르는, 그들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바이지만 항상 이것만 집중하지는 않고 종교적인 포장은 항상 야훼의 신앙으로 포장을 이렇게 해놓죠. 이 시편 기자가 비난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자기의 뜻, 자기의 결정,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바 이것과 늘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이렇게 있어서 그들 중심 안에는 항상 이것들이 아,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 이게 두 마음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미워한다.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 분개 이런 것들이 시편 기자에게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미움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들은 깨끗하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예 그 염두의 대상에도 두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개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그냥 당연하다. 당연. 하나님 없이 방탕하게 살고 하나님 없이 음란하게 살고 하나님 없이 뭐 세상 즐거움 쫓고 이게 뭐 이게 뭐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뭐 할 일은 하지만 우리가 분개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죠. 나쁜 일이지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 형제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방향성을 잡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신앙적인 껍데기는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삶의 방향은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미워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는 형제로 여기지도 말라. 이방인과 똑같이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방인과 똑같이 여기라는 말은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제하지 말라.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우리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리고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 이 방패라는 말이 전쟁터, 그 치열함 속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하나의 보호책. 이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해 있는 시편 기자입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여기 행악자들은 우리 처음에 13절에 본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등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시편 기자 주변에 있으면서 종교적인 모양은 시편 기자와 비슷한데 결정하고 생각하고 최후에 선택하는 선택들은 불신자나 진배 없는 자기 염원, 자기 방법, 자기 길 그것을 선택해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그들과의 담을 쌓는 자기는 자기 길을 갈 것에 대해서 항상 그들은 그들 혼자 가지 않고 우리에게 또 다른 정보, 그 지혜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우리의 길이 그들의 길과 같아지기를 항상 바라죠. 또 혼자 가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기를 원하는 누군가가
정말 결단하고 주의 길에 서면 주변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이 양심이 꺼리끼는 거죠. 다 함께 적절한 위치에 있으면 괜찮은데 그 적절한 위치에 서 있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 이, 있을 때 적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 그들도 오게. 그럼 이중죄죠, 이중죄. 자기도 주님 떠나고 그리고 주님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도 주저앉혀 버리는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망을 붙든다. 이게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 자기 염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쟁취해서 승리를 부르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도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불신자들에게 얼마나 창피를 많이 당한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우리 개인도 그럴 수 있거든요. 불신자들 앞에서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걸 믿는다.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불신자들에게 비웃음거리나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그런 여러 번,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도우실 겁니다. 그런 말, 그 하나님이 돕는 거는 뭘 돕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서 실수했다면 결국 자기 영혼에서 출발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지할 거라는 하나님이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죠. 이걸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창피를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집단적으로 또 이런 것들을 행해가지고 수치를 당하는 결국 그 수치는 우리가 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수치 속으로 몰아넣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실함, 그를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것이 내게 유익되든지 유익이 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결정이 항상 옳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뭐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결정된 그런 사항들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는 이게 우리가 간증의 해악이죠. 간증의 해악.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그 사건들이 우리의 내리 속에 딱 박혀가지고 나도 동일한 것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이 세상에 그런 일은 그 간증한 사람 그 사람밖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간증한 사람과 똑같은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죠. 당연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면에서는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한 사람들이 간증한 그 간증의 내용과 똑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없죠. 나는 상황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도 다 다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법칙대로 움직이는 어떤 기계가 아니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도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득을 당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설득하시죠.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찰해가는 과정이죠.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싶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동의하는 말이 기도입니다. 동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62의 본질이고. 그래서 116절처럼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그대로 적용하면 수치를 당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117절 나를 붙드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하나님께 몽땅 다 맡기고 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운명을 내가 아닌 다른 인격체에게 맡길 때 되게 불안하죠. 내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 사람이 줄 의사가 기꺼이 줄 의사가 있을 때까지 우리 마음이 불안하지 않나요? 그래서 세속에서도 뭐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액수의 돈이 상대방의 결정에 달려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하물며 우리의 삶의 중대한 부분들이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나와 관계하고 있는 다른 인격체에게 이게 맡겨져 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이렇게 턱하니 맡겨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란다. 구원을 바란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 이게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뭐 철떡같이 믿어도 자기 입장에 따라서 또는 그 믿은 사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는 것에 대한 배반, 배신, 헛됨을 직면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처음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불안함을 떨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 바란다고 한 것은 거듭된, 반복된, 누적된 경험치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작은 것부터 좁은 영역부터 맡겨가면서 신뢰가 쌓여갈수록 더 큰 것들을 맡기는, 최후에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에 맡겨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 바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다고 표현하는 그 글을, 그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나는 나의 의리한 자를 안다.
하나님께 뭔가를 의뢰해 놓고 맡겨 놓고 그것을 신뢰하는 그런 고백을 한 이후에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죠. 나를 의뢰한다, 하나님을 의뢰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내가 이 감옥에서 나와서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대로 좋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결정이 최선의 결정이다. 내 생명이 더 이어지지 않아도 오늘 내가 여기서 순교를 당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측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일 거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죠. 내 바람대로 될 거라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그 격차를 잘 이해를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길. 주변에 그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는데도 분별력이 잘 서지 않습니다. 주의 윤례들을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윤례를 떠나는 자들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입술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그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부터 나를 도울 거라고 이렇게 한 것은 완전히 이렇게 한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레위인을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이렇게 영입하고 그리고 또는 그 드라빔 주상 이런 것들을 새겨서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이고 이런 일을 하면서 당시에 그 부패한 종교와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는 이 야훼의 신앙 이런 것들을 적절히 붙여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자기를 속이는 거죠. 이 자기 것이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사기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으로 간 그 융합된 신앙, 혼재된 신앙 이거하고 똑같이 삶의 결과가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항상 우리에게 잔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 두려움이 없는 신앙인은 제멋대로 하기 딱 좋습니다.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된다는 게 제멋대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명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동을 두려움 없이 하게 돼 있죠.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니이다. 이 찌꺼기 같이 버리신다. 이게 쇠를 이 풀무에다 막 녹이면 그 풀무에서 순수한 철, 이 순철이라고 부르는
붉은 쇳물만 나오고 그 위에 그, 그 명칭이 쇠, 쇠똥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게 찌꺼기가 위에 퉁 뜨는데 그것을 이제 따로 떠서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순철만 남도록 그것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찌꺼기를 버리신다. 이 찌꺼기는 언제 나오느냐? 불구덩이 속에서 나오죠. 불구덩이 속에서. 평소에는 적절히 섞여 있다가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자기가 자기를 지탱할 수 없을 만큼 불시험을 당할 때 자기의 존재를 지탱할 수 없는 가식을 더 이상 자기 표면에 내세울 수 없을 만큼 고통 속에 가거나 중대 결정에 있거나 이럴 때 이럴 때 나누어집니다. 찌꺼기인지 순찰인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찌꺼기들을 버리신다는 얘기죠. 아, 어떤 사람이 순찰인지 찌꺼기인지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나느냐? 내 운명이 결정될 만큼 피로에 설 때, 나의 복지가 걸려있는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그 시련들, 그게 결국 나의 복지가 손상당하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죠. 인간의 바람. 고통이 끝나는 것이 인간의 바람인데 그 고통스러운 것이 지속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요구받죠. 그 고통이 끝나게 할 만한 쉬운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고통을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끝까지 안락의 삶을 버리고 주의 것을 선택하면서 끝까지 갈 건지 이게 우리를 찌꺼기가 되게 하거나 순찰이 되게 하거나 그 순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뭐 보신다 이런 말 있죠. 근데 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중심을 어, 결정적으로 이렇게 예측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측하지 않으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지 하나님이 아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울에 다시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항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도 시험하시고 그래서 그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결정을 하는 순간에 이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야.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또는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느끼는 감정들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과 사뭇 다릅니다.
여기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을 잃은 지가 오래된 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 늘 너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한 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직면해 본 일이 없죠. 우리가 상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유해 왔던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실존 자체를 직면해 본 일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분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는지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격차. 그걸 경험해 본 일이 없으면 두려움 자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깡패들 앞에 서서 강도 앞에서 벌벌 떼는 게 아니고 아예 존재 자체가 다른 이 종교 철학자들은 누민노제라는 단어를 쓴다고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존재 앞에 설 때 느끼게 되는 그 두려움 또는 공포감 이런 감정들이 평생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분, 우리의 존재를 압도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그 사랑의 사이즈와 크기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다른 것에서 분리해낼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게 되었다면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 광대하심, 어미하심, 거룩하심, 그 무궁한 격차로 인한 두려움도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 인식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버릴 수 없게 하는 것이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15번째 연 어, 시편 기자의 이 고백들 하면서 대단히 고독한 가운데에서 주변에 동료들이 존재하지 않는 같이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홀로라도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기 때문에 이 시가 남아있는 것이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잃었다면 주님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 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그
무궁무한 격차들을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류의 성품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쯤에 서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차든지 덮든지 결정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중간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찬 곳에서 또는 더운 곳에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중간 지점에서 심판받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함을 원하시오니 그 거룩함 붙듭니다. 은혜 주십시오. 우리 결단을 도와주십시오. 진행되고 있는 NWWC 집회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지속되는 청년부 NWWC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이 주님을 대면하고 직면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